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성경 1019페이지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5년이) 시작되고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가면 다음 주는 2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곳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정 음력 설날을 설로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월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우리는 맞이합니다. 양력 1월 1일이 뭐 꼭 교회 처치 캘린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력이고 로만 캘린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라고 서로 복을 기원합니다. 참 새롭고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 새롭고 좋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분과 그 소망을 1년 내내 품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1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해 새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새롭게 달라진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한 살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항상 갖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정말로 새로워지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라고 말하여도 우리에게는 실제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시간은 어제의 연속인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해 나 자신이 새로워지며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이나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프랑스를 지나 아르메니아, 독일 척박한 땅에 갔고 그 다음엔 아무도 가보고 싶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영국이라는 그 척박한 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독일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아주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가 다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바흐나 핸델이나 그 다음에 괴테, 실라 이런 작가들이 다 그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그 국가가 변화돼서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영국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셰익스피어가 나왔고 워즈워드가 나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순종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높이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새로운 날들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무너진 것도 회복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말하지 않고 껄끄러웠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새해가 100번이 온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물질과 상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체제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아닙니다. 살아가는 체제가 그러한데 우리가 그 예전에 1960년대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런 노래를 했는데 이런 말도 우리가 가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란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공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물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그 연봉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또 아틀란타의 또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돈에 처연한 것처럼, 돈을 구하면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고 경제적으로 똑같이 어려워져 동일한 금액, 만약에 배급받는 그러한 동일한 금액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화인데, 오래전 한 유학생이 남편은 공부를 하고 부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학교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가고 남편은 학교로 갑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은 하루빨리 남편 공부가 끝나서 한국의 대학 교수로 자리 잡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껏 하던 11조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괴로워하다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온 어떤 유명한 목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우유를 덜 먹이더라도 11조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학생으로 살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에게 우유를 덜 먹인다는 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서 줄여야 하는데, 그 유학생이 나중에 제게도 물었습니다. 저보고,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용하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작든 크든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할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슬픔만을 느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즉 소득의 만물인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11조, 저는 이 설교나 이런 데 그 돈에 대해서 설교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가장 중심이고 처음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것을 다시 드리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들의 심지어는 우리들의 취미나 우리들의 레저, 그것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리프레싱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당 앞에 가면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정동교회당. 교회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자가 치워지고 정동교회, 건물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니 교회 간다 그러면 다 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은 물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지만 헌금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납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거두어서 나눈다는 뜻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연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게 영어에서 말하는 offering의 정확한 뜻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했다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도 바른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동시에 올바른 물질관 거기에도 우리가 기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역사적 상황도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지난 시간보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시간도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참 소중한 때가 있고 소중한 기억이 있고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의 결정과 성패가 모여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룬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계속 치죠.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씩 그 바닷가 가지 않습니까? 바다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땅보다 더 넓은 것이고 깊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파도가 정말 언제서부터 쳤는지 태초서부터 파도가 쳐왔을 것입니다. 태초서부터 그 밀려온 파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해안의 경계선이고 육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이라도 또 어떤 때는 심사숙고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됐던 그 순간의 결정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이 그래서 과거는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은 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입니다.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대적으로 긴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에 도취되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과거에 상심할 것도 아닙니다. 영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eep not the past, fear not the future. 과거에 대해 울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지위가 높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은 기원전 한 700, 한 20, 30년
전서부터 기원전 한 680년 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규정하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2개나 3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중에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도 2개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2개로 나누고 어떤 학자는 3개로 나눕니다. 나머지는 환국한 다음에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온 다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야서를 혼자 썼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가 2명이다 3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00년을 전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정말 그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서 왕과 왕족들과 아주 친밀했던 그러한 로얄 프로핏,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전승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통일왕국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32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마저 성전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침략자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시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암담한 시대에 그들은 심지어는 혹시나 이집트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집트는 갈대라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넘어질 때 갈대가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집트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과거에 이제는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다가올 내일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상징적인 선포이자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연결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크러쉬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도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2015년, 그것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목표와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